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1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 그리고 환경을 통해 유혹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유혹하는 통로를 알고 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혜를 베푼 일보다 은혜를 받은 일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은 덮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거나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단의 외부적인 공격을 막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공격해 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첫째로 교만한 마음을 넣어줌으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궁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정도쯤은 부하들이 가서도 충분하겠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암몬을 업신여겼고 그 결과 자만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하면 남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게 되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특히 누구도 나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는 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특출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한순간에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당시 성군이라고 여겨졌던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승리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승리해 왔다고 너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영적 감각을 잃게 되어서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주의 은혜로 승리해 왔어도 늘 겸손한 자세로 깨어있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게으름과 함께 방심케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왕은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했는데도 낮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깨어서 옥상에 올라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둘러보다가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방심하지만 않았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눈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방심하다 보니까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과적으로 부하의 부인인 밧세바를 궁에 불러들여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이 총애하는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불러들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이 계획도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내부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고 방심케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겸손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우리아는 전쟁 중에 다윗의 부름을 받고 포상 휴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군인이 포상 휴가를 받으면요 곧장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대신에 왕궁문에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계백의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묻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포상 휴가를 주었는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이스라엘 군사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에게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라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 그렇구나, 지금도 최전방에서 나를 위해 병사들이 적군과 싸우며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시적 향락을 즐기다가 몹쓸 죄를 짓고 말았구나, 이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방심했던 부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다시 내보내서 죽게 하고 맙니다. 살인 교사죄까지 짓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충성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점차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불충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충성은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 우리 인격은 겸손해질 수 있고 더욱 주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교만과 방심을 심어주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지난날의 승리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마음을 다해 주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